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셨지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잘못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많이 구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한 줄 알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으로 제자가 누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로 꼽을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지요. 이 복음을 누린다는 기도의 이 복을 누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메시지로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요셉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모든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무엇을 누렸느냐?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다윗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지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걸 누렸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요셉은요 승리했고요, 감옥에 가서도요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요 요셉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요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냐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결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걸 누린단 말이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사실을 누리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세 번째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고 딴 것까지 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138,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바로 말씀이죠. 특히 강단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시대를 살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 문제, 그걸요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묵상해보라 이거죠. 나의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문제는요, 과정이고 기회고 그것이 발판이고 축복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쭉 살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메시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은 강단 말씀이니까 특히 그걸 붙잡고 우리가 묵상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과거의 상처에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딱 봤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우리가 포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로 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최고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미래가요 딱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진짜 누려야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붙잡을 이유. 말씀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으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내 마음 믿음이 생기면요, 생각이 치유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많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라는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갈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가듯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면 되느냐?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는 사람들은 삶이 혼돈스럽죠. 왜냐하면 따라갈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요,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되겠지만 특히 한 주간은요, 그 주간 주신 강단 말씀을요, 딱 마음에 담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 훈련이 필요하지요.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삶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 문제입니다.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안 담으니까 교회 문만 딱 나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으니까 세상 살아갈 때는요, 강단 말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강단 말씀 놓치는 그 순간요,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삶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 말씀 안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은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불만, 이게 다 불신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이 말씀 딱 따라가면요, 사는 방법이 너무너무 단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말씀 성취는요,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 전도는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모늘이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이정표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무엇이죠? 그것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세 번째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복음도 누리고 말씀도 누리는데 전도를 누리자 그러면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 전도 그러면 일단 뭡니까? 이 부담부터 딱 오고 어떻게 전도하지?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딱 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음 말씀 전도를 누릴까? 다른 사람 둘째치고 일단 내 자신이 정말로 이 지금 내가 복음 말씀 전도를 누리는 자인가? 그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것이 되어져요. 복음도 누려지고 말씀도 누려지고 전도도 누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 말씀 기도를 누리게 할까? 이게 이제 숙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이제 복음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음을 누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두 가지. 하나는 주제별로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주제별로. 오늘 이게 이야기했다, 내일 저기 이야기했다 하면 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제별로 메시지가 쭉 나가잖아요. 주제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메시지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전달할까? 그래서 한 것이 한 장에다 딱 정리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 메시지 사역자 훈련할 때 보면요, 우리 랩런트들도 나와가지고 이 정리된 걸 가지고 이 발표를 잘 하거든요. 이제는 꽤 잘해요. 이제는 우리 권사님이라든 장로님 뭐 다들 보니까 이제는 수준급으로 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누리도록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도록.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말씀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만 딱 들어도 생활 속의 캠퍼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 그것까지 생각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지요. 성도들이 자꾸 듣는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면서 강단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그건 이제 계속 메시지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할 때는요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사명감을 준다거나 또 당위성을 이야기해버리면요 성도들이요 부담을 가지거든요. 70 메시지 나온다고 해서 70지역 중리자들은 70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맞는 말인데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힘들단 말이죠. 주의 일은 은혜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직자가 되는 것도 복음을 깨달으면요 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남은 여생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중직자를 세우면요 그 중직자는요 이제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강단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특히 이제 이거 전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전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제 곧 캠프 시대가 도래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전도를 바로 알면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알면요, 전도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조금도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전략대로 차근차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요 전도가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런 축복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전도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옛날에는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이 느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삶으로 다 와닿는 거죠. 내 삶 자체가 이걸 누리는 삶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이요 체험이 되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체험이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은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주 업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 업무는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걸 방해하느냐? 사단이 그걸 방해하거든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를 못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요, 얼마나 복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보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아,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한 자, 나와 관계되는 자, 그 중에서 누가 시간표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걸 늘 보면 되겠지요. 전 대상자를 쭉 정해놓고 늘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누가 시간표가 되었을까? 하나님 누가 시간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사람이 그런 시간표가 오거든요. 불신자는요,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전도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건드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오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없을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복음 전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 벌써 응답이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지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그런데 어느 날 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으로요, 복음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놀라요. 해보면요. 옛날에는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다 싶어도요, 말문이 안 열렸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어느 날요, 말이 나갑니다. 그게 벌써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일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복음이 딱 정리되어 가지고 늘 누리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 늘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가능해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고, 찾았을 때 세울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전략으로 나가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거기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 지역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준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보의 루디아 이런 사람들,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지금도 지역마다 그런 사람이 예비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살면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지. 찾아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다음 알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양육시키는 거잖아요. 먼저 영접 메시지 전해가지고 영접했으면 그 다음 양육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훈련시키고, 이렇게 과정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할 때는요, 방향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할 내용은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을 누리는 기도, 전도를 누리는 기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늘나라 상급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눈이 열린 사람은요, 진짜 아주 신앙이 높은 사람들이죠.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이름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핑계를 대게 만들거든요. 바쁘다는 핑계, 자꾸 핑계 됩니다. 자꾸 우리에게요, 다른 것을 보게 해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날 들리는 날이 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거기 마음에 안 담겨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요, 쉽게 좀 말씀이 마음에 담겨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꼭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말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예배드리다가 감동받아서 말씀이 들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복음의 맛을 안다는 것이죠. 복음의 맛. 성도는요, 이 복음의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 다음이 되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들려지면요, 어느 날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날이 다 와요.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복음을 딱 누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이것을 지금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 그걸요, 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정말 자다가도요, 그리스도 생각하면요, 이 기쁘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단 말이죠.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할 그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딱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이걸 복음의 내적 체험 그럽니다. 복음의 내적 체험. 복음의 내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예배도 달라집니다. 이분들은요, 정말로 이 삶이 달라져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이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외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개인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개인화가. 복음 개인화, 기도 개인화, 말씀 개인화, 전도 개인화, 저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이 개인화가 되어가지고 저걸 누리도록 그렇게 방향을 놓고 계속 지금 인도가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카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김학동 지사님하고 오미숙 지사님이 감상목공원에서 전도해가지고 3분이 영접했어요. 그중에 어떤 분은 96세, 할머니는 96세입니다. 그분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정심 삼으라고
용돈까지 주었어요. 근데 보니 집사님이 그걸 또 헌금하시라고 또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복음 전하고 나서 정신 삼으라고 돈 얻었는데 얼마나 그 할머니가 기뻤으면 그러기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요, 하늘나라 상급하고요 진짜 관계되어집니다.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요, 다른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선 복음, 말씀, 기도를 누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생명 살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하고 막 너무나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주셨던 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요 누리면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국가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제는 주역으로 서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복음,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